안녕하세요. 잠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종 오늘 주님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로만 듣던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땅끝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는 또 그런 삶을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제 PPT 띄워주시죠. 땅 끝에서 예배하는 삶,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이렇게 땅 끝에서 예배하는 삶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 성서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인간이 무지해서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육신의 입을 가지고 처음 우리에게 부탁하신 얘기, 말씀하신 게 바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이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서두에 이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팔복. 그런데 그 팔복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관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요, 보통 복 받았다라고 하면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입을 열어서 하신 팔복, 그것은 마음의 복이에요. 마음의 복.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을 그 함축해서 얘기하셨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선교입니다. 선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은 선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8세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건강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전에서 영광 3, 4호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미국에 파견을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자립률이 30%뿐이 안 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한번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보자 라고 한 것이 영광 3, 4호기인데, 미국에서 파견 생활을 하는 중에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말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만성간염이래요. 만성간염. 그러면서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성간염은 그 당시만 해도 치료약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푹 쉬고 나보러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서리 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테이프를 한 10개 정도를 빌려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분 권면한 대로 테이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제가 있던 곳이 시카고에 있는데, 시카고의 그 오데오 호수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금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일을 못한 상태에서 회복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걸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주의 천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처방을 받고 제가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교회에서 그걸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체험 신앙인이 됐다고 하시면서, 제가 그때 38살이었는데 39살 때 저를 장로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제가 장로를 좀 빨리 받은 편이에요. 40세에 제가 장립을 받았는데 잘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57세에 뭐 열심히 살았죠. 57세에 간경화로 다시 이 병이 진전이 됐어요. 간경화는 지금까지도 사실 치료에 특별한 게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병입니다. 57세에 그 간경화가 발병이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진단하냐면, 세브란스의 이제 주치 선생님이 당신은 지금처럼 일하면 2년 딱 삽니다. 앞으로 2년.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 이제 회사도 퇴사하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이제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뭐 별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박사과정을 이제 다니다가 중도에 논문을 안 쓰고 포기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거는 저한테 스트레스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 또 박사학위를 하려면 어학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토익 750점이 나와야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다 그랬는데 750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필리핀 어학연수까지 갔다가 그리고 학위 논문을 쓰고 제가 60세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60세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하여튼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때만 해도 어쨌든 간경화 환자라고 하는 거는 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뭐랄까 위험 부담을 안는 그런 일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한번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간경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음성만이라도 들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믿고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년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도 잠깐 이제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태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주에 하여튼 태국을 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서베이를 하고 나서 내가 태국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우리 가족한테 선포를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래요. 지금 뭐 몸도 별로 안 좋은데 벼랑간에 무슨 선교냐, 좀 기도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족 회의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시는 거 찬성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변을 어쨌든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2015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제가 시니어 선교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니어 선교 학교를 알게 된 것도 사실 인터넷에서 뭐 시니어라고 이렇게 쳤더니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된 그런 교육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등록해서 그해 10월 15일부터 10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거의 받고 있을 즈음에 우리 교단의 또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선교 간다는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요번에 우리 교단에서 전문인 선교사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도 인정된 선교사가 되니까. 그래서 가서 또 선교 훈련도 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태국 가는 거를 이상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뿐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태국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좀 더 기도해 보자 그러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를 아시죠? 국제협력단. 거기에다가 인력풀에다가 제 이력서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메일을 열어보니까 그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자문단 인력풀로 거기 등록을 했었는데, 그 자문단에는 지금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시니어 그 단원으로, 봉사단원으로 가시는 걸 권면드립니다. 이런 그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받고, 이게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봉사단 지원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한테 제가 봉사단에 내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엄마도 그러면 한번, 우리 아내가 유아교육 전문가예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엄마도 한번 같이, 어차피 두 분이 같이 가야 된다면 엄마도 한번 시험을 보지 그래. 그래서 결국은 그날 아내의 또 이력서까지 그날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저는 떨어지고 아내만 합격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시니어 단원은 한 사람만 합격하면 부부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코이카 단원으로 가고, 저는 부부로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코이카 단원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배우자로 갔기 때문에 마음껏 저는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는 선교해라. 그리고 아내는 코이카 단원으로 여러 그 어떤 시큐리티의 우산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이카에서 집도 얻어주죠, 생활비도 대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이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이제 파송도 받고, 이제 교회에서도 파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사로, 스리랑카 선교사로 가게 된 거죠. 지금 저게 2015년 12월 17일 날 제가 시니어 선교학교 7기를 수료한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아펜젤러 언더우드의 그 묘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서 저걸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젊은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인 한국에 와서 뼈를 묻었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선교사로 가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감동으로 또 눈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교육받던 사람들이 함께 가서 저렇게 묘비를 읽으면서 기도했던, 참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스리랑카는요, 어디냐면 인도 밑에 조그맣게,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실론이라고 하는 섬이, 저거를 인도양의 눈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섬인데, 요즘은 이제 스리랑카가 뭐 이렇게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런 이제 섬인데, 저 나라로 갔습니다. 수도는 저 중간쯤에 해변에
그 서해안 해변에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곳은 콜롬보가 아니고 콜롬보에서 한 170km 떨어진 그 마타라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찬양 중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 찬양을 기억하고 그 선교지에 가니까요, 정말 그 동네에는 아무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마타라는 지역은 그 스리랑카가 불교 나라예요. 그런데 마타라 지역은요 95%가 불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 지역인지 알 수가 있죠. 스리랑카 국기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자가 칼 들고 있는 모습. 아내가 그 2016년 2월 2일 날 코이카 단원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출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선교가 시작됐는데, 사실은 저는 2년을 이제 약속하고 갔고, 우리 그 코이카 단원도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간 있는데 사실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실 말이 선교사지 2년간 있으면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 교육을 받을 때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하는데 뭐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게 하지 못해도 그들 속에서 같이 사는 것,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뭐 가서 일단 접촉점이 있어야 되니까 스리랑카 한 사람한테 제가 스리랑카어를 교육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스리랑카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봉사활동할 게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내는 이제 사역이 있었어요. 유치원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뭐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그런 봉사 기회가 있으면 쫓아가서 우리가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모습은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집에서 우리 코이카 단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내가 수고해가지고 엄마 밥상을 차려주면서 셀 모임을 가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코이카 단원부터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이제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탄절 때는 우리 또 시청에 있는 우리 아내가 그 시청 소속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청에 있는 그 장학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성탄절 기념 파티를 하면서 케이크를 자르면서 오늘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 파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멘트를 하고 그렇게 이제 파티를 우리 열어주고요. 셀 모임에서도 제가 이제 성탄절 날은 동네 분들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제가 그 청소를 그분들이 열심히 청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일어나서 동네를 쓸고 그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집은 맨날 무슨 파티를 그렇게 자주 하느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를 그분은 파티하는 걸로,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파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파티에 한번 초대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셀 모임에 그 동네 분들을
초대했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때 그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웃인 당신이 촛불을 끄시라고 그렇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절 때는 정말 좋은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육원에도 가고 또 이렇게 가서 선물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하고도 이게 잘 지내려고 집집마다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카드하고 조그만 선물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의 선교학교에서는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돈으로 선교하지 말아라. 우리 시니어들이 가면은 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면 돈으로 선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잘 닦아놓은 선교지에 물을 흘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하더라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하 그런 거는 선물해도 되지만 너무 큰 거 선물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그다음에 그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물하면서 방문해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이웃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선물하면서 성탄절을 같이 나누었죠. 1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우리 1년뿐이 안 남았지, 우리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 그 콜롬보에 계시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하고 협력해가지고 뭐 또 교단의 선교센터를 만드는 일, 그 일도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아내가 그 유치원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이 주전자에다가 물을 따라 가지고 거기는 밥을 손으로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주전자에다 물 따라 가지고선 손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물만 묻히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손이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이카에다가 그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코이카에서 돈을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유치원마다 세면대 있죠, 싱크대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마련을 해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어, 제가 이제 가기 전에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국어 교사로서 또 뭐 도서관에 가서 특강도 하고, 또 거기 스리랑카에는 뭐 한국에 노동자로 가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 학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거 세면대 설치하는 거고요. 이렇게 완성된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센터를 저렇게 만드는데 또 같이 협력을 해서 했고요. 한국어 학원이 한 클래스가 600명이에요 보통.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한국어 학원에서 특강하는 모습입니다, 저게. 이거는 부활절 때 우리 아내가 계란을 동네에다가 이제 주면서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계란을 나누는 모습이고요. 또 10월 1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거기는 그 어린이날은 또 어린이들 선물을 나누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국에 가려면은
그 우리나라 노동고용부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면접 보는데 스리랑카 사람이 면접 보니까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면접 보는데 좀 면접관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면접 리허설 하는 데 가서 봉사도 하고, 한국어 거기 가운데 있는 그 여자분이 한국어 강사인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인데, 안타깝게도 저 강사님이 저희 부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돈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해주고 그랬는데, 저분이 그 안타깝게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저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저분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내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저분한테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도 교회를 나갔었어요. 한국에 와서 15년인가 일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를 나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는 못하고 가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저는 자비하심을 그분의 중심 가운데 보셨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 아내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도서관 앞마당에서 저렇게 특강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공공도서관에 주최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우리 아내는 그 코이카단원으로 가가지고 그 마타라에서는 뭐랄까 지역 유지급으로 대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유치원 전시하는데 가서 세레모니에도 참여하고, 또 외국의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코리아 페스티벌에 유아교육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가서 봉사도 했던 모습이고요. 대한민국 문화축전에 가서 안내데스크에서 봉사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한반 토타시라고 하는 그 마타라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 교사 특강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교사 교육 수료하고 기념 촬영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7년도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서 우리가 결국은 2018년도에 이제 인사하고 이제 마타라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웃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2주의 휴가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스리랑카 일주 여행을 했어요. 일주 여행을 하면서 여기는 캐골에 있는 코끼리 고아원이라고 거기에 갔던 모습을 제가 한번 이렇게 비춰드렸습니다. 하여튼 2년의 선교 활동을 잘 마치고 그리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시니어 선교 한국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의 그 활동도 하면서 그 스리랑카 그 선교사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2018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이제 제가 이제 장로니까요, 교회에서 인사정책당에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을 선교해야 되는 그런 사역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인사정책당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회원들은 뭐 별로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조직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문화 가족부가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코로나로 그동안은 활동을 못 하다가 작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로 그렇게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의료 봉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금 어쨌든 그런 이제 다양한 그 선교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름다운 한글 봉사단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한글을 가르치면서 봉사하는, 선교하는 그런 이제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들어가서 제가 교사 선교사로, 그래서 지금 태국 그 학생들한테 줌으로 한국어를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정말 저는 토요일 날 그 강의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 저의 신앙생활에 어떤 풍성함이 있다 그럴까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라고요? 선교하라예요. 선교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선교하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젊은 분도 계시지만 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말 선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250만의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250만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5%를 차지하는 포션이죠. 그런데 2030년이 되면 500만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500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10%예요, 10%.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국가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다문화 가족센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무료 의료 봉사를 실시하고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예, 작년에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나라에 250만의 그 이주민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요, 250만 중에 20만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소개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230만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250만을 선교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230만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우리한테 그것을 묻지 않으실까요? 우리 교회의 다문화 가족 센터를 이제 금년에 저렇게 이제 조직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의료 지원팀, 그다음에 한글 지원팀, 행정 지원팀, 이렇게 세 개의 팀이 있고, 다문화 가족 센터의 센터장을 이제 있고, 그리고 실행위원들과 간사로 이렇게 돼서 금년부터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의 방향은, 자, 2022년도에 우리가 첫걸음을 띄었어.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우리가 사역에 정말 털을 한번 제대로 다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세 가지의 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봉사 한번 6월 달에 더 하자. 그 다음에 우리 바자회를, 우리 다문화 가족을 위한 바자회를 한번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다문화 그 페스티벌을 한번 10월 달에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반만 운영하고 있어요. 한 반.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떤 수준들이 또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줌으로 하는 반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초급반하고 중급반도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의료봉사한 그런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접수대, 외과, 안과, 치과. 근데 처음에는요, 우리 이거 의료봉사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그랬는데 정말 우리 그 은평구 관내에, 제가 교회가 은평구에 있어요. 은평구 관내에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1,800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1,800명. 은평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평 뉴타운에 다문화 가정,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만 300가정이 살고 있대요. 300가정.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4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4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5시 반에 끝났어요. 성황을 이뤘죠. 우리 한방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어 교실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부록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시간이 우리 몇 분까지 제가 끝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조금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0.78이에요. 2022년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요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말에 다문화 가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찾아갔던, 외국으로 나가서 찾아갔던 그런 자발적 선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선교에서 이제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환경이 급변했다는 거죠.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 것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자비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사역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 되겠죠. 우리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께 약속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MT 2020과 타겟 2030. 그게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물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선교사가 얼마냐면 2만 한 5천 명가량, 많이 잡아서 2만 5천 명가량 나가 있어요. 카운팅 된 게. 그렇다면 10만 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평신도가 일어나야 돼요. 평신도가 일어나서 채워줘야 돼요. 선교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신도가 채워줘야 되는데 저는 이주민 선교도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교사들 있죠?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선교사로 호칭합니다. 교사 선교사다. 당신은 교사 선교사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주민 선교사가 나와야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250만 명 중에 20만 명만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5만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5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5만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뭐죠? 바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주민들에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한국교회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 선교사 한 명 보내려면요, 월 300만 원은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이주민 선교는요, 여러분들 용돈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돈만 가지고도 투자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주민 선교예요. 농촌교회, 개척교회, 누구든지 선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교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주민 선교예요. 우리가요, 제가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얼마나 선교했겠어요? 아마도 한 명도 선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씨는 뿌렸지만, 그런데 여기서는요, 제가 마음껏 예수님을 전해도요, 아무도 타치 않아요. 여기 와 있는 이주민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의리예요. 우리가 갑이고. 그래서 이 환경에서는 마음껏 예수 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잠자는 한국교회 깨우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주민들을 선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출산율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주민 계속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이제는요, 외교통상부에서도 이제는 우리 귀화하는 분들, 이민 오는 분들도 문 열 수밖에 없어요. 많이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 텐데, 그 이주민 선교가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 대안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온 이주민 지체들, 그분들을 돕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그분들이 일이 끝나서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선교하는 것, 그걸 우리 역파송이라고 해요. 역파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감사할 것이 너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도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전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삶입니다. 여기에 더 하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선교적 삶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보이시면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 주인의 걸. 우리 주님께서는요, 작은 일, 여러분들 선교 큰 일 아닙니다. 작은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이번에 아마 3월 14일부터인가요? 우리 시니어 선교 학교를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과 협력해서 개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없더라도 정말 나도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를 안 하고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에필로그로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외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남은 삶 썩어 없어지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달아서 없어집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